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안에서 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국가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참 많이 지급하고 있지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해도 이제 국가 정책으로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한 생활보존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업 지원금을 주기도 하죠. 정말 다양한 복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을 통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보고 소속감을 느끼며 좀 더 공동체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혜택을 위해 증명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요. 자격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 조건이 맞아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해야 할 조건, 자격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백성으로 참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고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의 대다수는 현세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현세적인 복을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자격. 첫 번째,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현세의 복 받기만을 기대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형제, 자식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당황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 형제와 자식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자식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미세오인데요.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가족들과 주님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경우가 닥친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진정한 조건입니다. 부모, 형제와 자식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들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저도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거나 힘든 길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앞길을 유명한 자식이 갑자기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부모들은 실망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주일에 쉬거나 잘 되는 사업도 그만둘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며 미워하거나 핍박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며 부모, 형제를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진정한 조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나 형제, 자식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가요? 물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위해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 어쩌다 그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었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렸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대접을 하겠으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물약과 침량을 가지고 왔으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새 무덤을 내어 드렸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는 말이죠. 전주에 사는 어느 목사가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고속버스 대기실에 기다리면서 매점에 과자 한 봉지를 사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서 한 손으로 과자 봉지에서 과자 봉지를 집어 먹는데 옆에 앉아 있던 어느 한 분이 아무 말도 없이 자기 과자를 슬쩍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보니 싱긋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자기 과자를 집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언제 남의 과자를 먹었느냐는 듯이 일어나 웃으며 가버립니다. 목사님은 어처구니가 없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 과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것을 먹는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 식구, 우리 차, 우리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까워서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여기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의 모든 소유를 팔거나 그의 모든 돈을 다 남에게 주어버리거나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 저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나 구걸에서 먹고 사는 거니나 방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탐욕에 빠지게 되고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탕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탕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 시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며 자신이 주인인지 아니면 청지기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또한 만져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새롭게 풍성하게 힘입어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따져볼 때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 분명해집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보다 제자가 되어 받게 되는 은총과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따라가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립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거나 오히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맛 잃은 소금처럼 되지는 않나요? 예수님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문제,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 나의 소유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그 생각으로 오로지 주님을 따르며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